오늘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일본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라는 책이 나왔답니다. 한국이 죽었다 깨나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라는 책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일본 학자들이 그런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있는데 그 220여 개국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관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서 개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외교관들은 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다 그 교인들과의 관계 조직을 다 이루어 놓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은 그냥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과 잘 협력만 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옛날부터 그런 나라였습니까? 쇄국정책 기억하시죠? 흥선 대원군께서 사진만 봐도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나라를 닫아 걸고 너희는 들어오지도 말고 우리는 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라를 꽁꽁 걸어 잠궜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것이 국력 중에 가장 큰 국력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나라에 심기워지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가지고 좁은 길을 선택해 개척자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할 때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축복된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좁은 길을 선택한 자요, 좁은 길을 개척한 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픈 이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의 당부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곳에서 당할 고난과 환난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심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쉬운 길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는 하지만 편안함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는 하지만 편안함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하느라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로 평지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지만 다니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아를 최저단으로 넣고 한마디로 열심히 굴렀습니다. 그런데 오르막 3분의 1쯤 쫙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안 그래도 신경 쓸 일 많고 힘든 일 많은데 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하나?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 오르막길을 저기 열심히 올라가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누가 나한테 상을 주기를 해, 칭찬을 해주기를 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나는 왜 오르막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중간쯤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중간에 쉬었다 가자. 누가 보나? 그런데 또 남자가 한번 마음을 딱 먹고 그냥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중간에 또 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굴러가지고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오르막이 끝나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뒤등에서 땀이 쪼르륵 흐르는데 해냈다는 성취감과 이제 내 앞에 펼쳐는 내리막길이 쉼을 준다는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이 나오면 돌아가지 않고 도전하면 우리가 그 오르막길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오르막길 인생이 나오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르막길, 좁은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르막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시고 오르막길을 허락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좁은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며 우리 삶 속에 등장하게 되는 오르막길과 좁은 길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좁은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름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름길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걸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로마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에 발달된 교통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역에 다 퍼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한수 더 떠서 그곳에 환난과 결박, 즉 옥에 갇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길, 감옥에 갇히는 길이에요. 그 길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말씀이 예언된 대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 갇힌 후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해서 죄를 줄 수 없으니 결국은 2차 저차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압송되면서 뱃삭도 안 내고 공짜로, 그것도 보디가드를 완전히 대동하고 로마 군병들을 다 데리고 그 보디가드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렇게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좁은 길, 오르막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 술 맡은 관원, 떡 같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은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감옥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로 보였지만 그 길은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축복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과 알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요, 터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터널이 때로는 길기도 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터널 끝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터널이 나오죠. 어둡습니다. 마치 이 터널이 그냥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좁은 길, 터널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터널을 뚫었냐 이겁니다. 왜 터널을 뚫었냐 이거예요. 산을 넘는 것보다 터널을 뚫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터널을 예비하시고 어두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이유는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름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날 때에 나는 지금 지름길을 가고 있다. 내 인생의 고난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름길이다. 그래서 좁은 길, 오르막길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왜? 지름길이니까.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랑극단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수가 너무 노래를 못해서 그 유랑극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어머니를 보고 5살짜리 꼬마가 그 유랑극단의 주인에게 매달립니다. 아저씨, 제가 엄마 대신 노래를 하면 안 될까요? 하도 기가 막혀서 유랑극단 단장이 그래 해봐라. 그 소녀는 무대에 올라가서 가족을 위해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5살짜리가. 이후에 이 소녀는 그 상황을,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춤을 추며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리라. 그런데 고난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려서 거의 폐인이 되셨고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 모두를 고통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연 사망했고요. 어머니도 정신 이상된 상태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소년 가장이 되어 홈리스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며 구걸하기도 하고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유랑극단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우가 되길 원하는 꿈을 나눕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년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소년은 꿈에도 그리던 무대에 서게 되고 24살이 되던 해에 첫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입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홈리스처럼 거리를 헤맸던 그가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런 훌륭한 배우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좁은 길을 그리고 넓은 길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쓰러지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가면서도 꿈을 가졌고 그 좁은 길이 자기가 배우가 되는 지름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찰리 채플린의 공연을 보면, 연기를 보면 아무리 코미디지만 그 코미디 속에 애환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오르막길 그 순간만 보면 자전거는요 할 게 못 됩니다. 자전거 타는 거요, 아유 그거 할 게 못 돼요. 그 순간만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평지를 갔다가 돌아도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는 거 아주 멋진 일입니다.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좁은 길이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좁은 길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은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때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이별은 아픈 것이고 이별은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도 이 유행가 가사가 안 나오려고 제가 한참 생각을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바울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우리와 함께 그냥 목회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거기 예루살렘에 왜 꼭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몇 번 바울 목사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발 제 말 들으시고 여기서 같이 계세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의 결심이 너무나 강력하니 그 장로님들이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읽은 일화인데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배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골짜기만 계속 나옵니까? 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음이로다. 나를 항상 어두운 골짜기로만 인도하셔서 아주 살다 목회 때려치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드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나.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멘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위험하고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네. 나도 목회하면서 여러 골짜기를 지나보았지만 골짜기를 지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그 백합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네. 그 백합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골짜기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네. 여러분, 돌산에, 아주 황량한 돌산에 이런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을 본 사람은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 돌산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이 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돌산을 바라보면, 이야, 어떻게 산이 저렇게 흉측하게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이어진 길인데 그 골짜기 속에 백합화가 피어 있어요. 그 백합화를 보면 그 골짜기도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되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상상치 못하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백합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에베소 교회 리더십이었다면 떠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렸을 겁니다. 자, 이곳에 바울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상황을 묵상하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거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좁은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인 거장 에베소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올 것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에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외로워 보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홀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좁은 길로 가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큰 길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큰 길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온전히 붙들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루즈 여행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루즈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이 배만 봐도 가슴이 울렁울렁 하실 겁니다. 배멀미해서 울렁울렁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또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크루즈 여행처럼 편한 여행이 없습니다. 버스 타고 다닐 아무런 이유도 없고,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을 거 준비해 놓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가서 띠리리링 하고 싶으면 그 하고, 원하는 데 그냥 먹고 쉬면 되는 겁니다. 크루즈 여행은. 그렇죠? 음식 다 갖다 주죠. 또 선장이 파티 열어주죠. 그 파티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함께 이제 롱비치를 가서 이쪽에는 크루즈 보트가 있고 이쪽에는 멀시쉽. 이 멀시쉽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쟁이 난 곳, 그리고 특별히 구제가 필요한 곳, 이런 곳에, 병원이 없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이 멀시쉽 안에는 발런티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런티어들이 타고 있어요.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멀시쉽이 있는데요, 그 멀시쉽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엄청난 독충에 쏘여서 얼굴이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런 몰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형수술 한 번이면요, 이렇게 얼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시십이 그런 나라에 가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그것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멀시십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유람선이 하나 떠 있고 이 멀시십이 하나 떠 있고 어느 배를 타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공짜입니까? 그래, 공짜예요. 공짜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나는 목사님이 타는 거 타야지. 유람선은 넓은 길이요, 멀시십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람선을 축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시십을 건조하라고 하신 겁니다. 멀시십은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멀시십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에 부름받은 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 두 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는 거의 99.9% 유람선을 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도전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저와 여러분 유람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멀시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1년 우리 교회가 이제 멀시십으로 건조를 마치고 출항을 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의 피로를 채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발런티어가 되어 멀시십에 올라 나의 피로를 충족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며 보람을 느끼며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